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과 아픔을 죄에서 해라.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모르면 늘 상처가 돼버립니다. 해결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석되고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임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유가 임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망망대해를 배 타고 건너가 보신 이런 경험이 혹시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산골이라서 혹시 이제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못 타고 배 타고 인천에서 천진으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제 큐슈를 있는 이 대한해협 남쪽이죠. 그 후쿠오카현 서북 쪽에 있는 현해탄을 제가 이제 배 타고 건너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현해탄은요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리고 풍파가 심해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걷는 동안 집채만한 파도를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파다 오니까 막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참 바다가 무섭구나. 바다가 무섭구나. 잔잔할 때 너무 평온한데 폭풍이 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망망대해인데,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제가 배를 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 버린다. 정말 끔찍한 죽음과 공포와 불안에,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마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무섭구나.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오늘 함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큰 바람이 내렸답니다. 큰 폭풍이 일었답니다. 배가 막 거의 넘어질 지경이에요. 물이 막 들어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엄청 급박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본문은 죽음의 위기와 공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 또 나의 사업에, 나의 건강에, 내가 가진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생 가운데 폭풍과 큰 바람이 몰아쳐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위기들이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끝이 나던가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죠? 이 산 하나 넘으면 다음 산이, 이 파도를 넘으면 다음 파도가 또 몰려. 인생의 문제와 고비가 우리 인생에 계속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런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배를 타 있다면 갈 데가 없어서 꼼짝없이 그 안에 있어야겠지만,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육지에 있으면 어떨까요?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다 안 되면 무당도 막 찾아가죠. 그래서 혹시 삼재 들린 게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첫
부임해서 만나신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집에 삼재가 껴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풀리는 게 없는 이유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절에도 가기도 하고.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매죠. 이건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 있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도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드니까 남한테 말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약을 의존하게 돼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살률 1등 국가예요. 지금 거의 20년째 1등하고 있을걸요, 저희가. 이게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도 자살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 고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재해석함으로 모든 인생의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요한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한 첫 번째 사인은 뭐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뭐다? 하나님이 개인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말씀 보셔도 좋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뭘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곧 임할 거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곧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 메시지를 전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느웨 사람들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원수예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 좋지 않죠. 그거보다 더 심한 관계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고 역사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대요. 그래서 요나는 3절과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뒤에 보시면 또 3절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봐요. 다시스로 도망가봐요.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배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니느웨인데 어디로 갔다? 반대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순종 안 할란다. 나 그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말씀 못 전하겠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 망하고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앞으로 사역 안 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 회개 명령을 내리실 때 그가 사명을 주면 도망가 버릴지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명령을 딱 내렸는데 그가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깜짝 놀라. 이제 왜 저러지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말 안 듣고 도망가 버릴지 이미 알아. 근데 하나님 그에게 명령을 주셔요. 그렇게 지금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건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내한테 한 번 찍히면 어때? 영원히 끝이야.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본문 1장 4절 아까 읽었던 거 있죠?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도망갔더니 뭘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단 말은 뭐예요?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 네. 그때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뱃속에 있던 사공들은요. 각자 반응이 달라요. 자기 신을 찾아 막. 아이고 부처님 용왕님 막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신들을 찾는 거예요. 이신 저신 뭐신 집신이든 고무신이든 아무튼 나를 보여주소서 이러고 있고 그죠? 또 배가 무거우면 더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던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 그때 이 긴박한 상황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와, 그냥 누워서 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잠든지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요, 그냥 잠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예 그냥 깊은 침체에 빠져버린 거고,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고, 이게 지금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도 버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분노와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꾀를 내서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니까 제비를 뽑아보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겠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딱 뽑혔네. 요나가 딱 뽑혀버렸어요. 근데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실직고 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 어겨가지고 내 잘못인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주고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냥 고래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 삼켜버려요. 원래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뱃속에 집어 삼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어둡고 침침한 그 냄새 고약한 냄새가 좋았겠습니까?
냄새가 고약했겠죠. 불빛도 하나도 없었겠죠. 앞도 안 보였겠죠. 근데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나 봅니다. 냄새 고약한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것저것 분비물 뭐가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위산 같은 거 분비되면 단백질이 막 타들어가니까 막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장소는 지옥과 같은 장소였지 않을까. 끝도 보이지 않고 고통이 임하고, 그죠? 절망인 곳. 그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했겠죠. 아닙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고 제 뜻대로 그냥 행동했습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터져.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요나가 누굽니까?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다시 뭐라고요? 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요나서입니다. 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요나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 계속 불러도 오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말씀을 주어줘도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랑 1대1로 좀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식당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란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 해결이 되지. 우리 인생의 답지는 누가 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일 뒷전이에요. 내일이 먼저요.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 버려요. 기도하게 돼요. 회개가 터지고 인생의 문제들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너무 친한, 실제로 살아계신 분,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요. 신대원 2학년 때인가, 저 아직도 기억해요.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평소에 뭐 이상이 없었는데 나는 너무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눈이 막 침침해진대요. 끝을 알 수 없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막 몰려왔대요. 귀에는 이명소리가 들리고 밤에 잠도 못 자니까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발로 못 걸어 다니고 네 발로 기어 다녔답니다. 네 발로 기어 다녔대요. 막 눈이 어두워지고 막 머리가 안 돌아가 버린대요. 막 멍청이가 된 것 같이 돼버렸대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건강해져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요, 이분이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예배당 와서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난 그 모습 아직도 기억해요. 기도 시간에는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자기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들어누워서 장의자에 들어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저는 봤어요. 여러분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나타난 현상에 대한 처방일 뿐이야.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분도 약 먹었었어요. 근데 약 먹어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본인의 말로는 멍청이가 돼서 말씀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도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멍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드려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막 절망감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한 거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일부러 찾아갔대요. 도와달라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자리 가고 그렇게 1년 이상 꾸준히 함께 나아갔더니 말씀이요 수술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이렇게 2년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쫙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버려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딱 한 가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한 자로 부르셨어요. 예배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사인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다? 부른 거. 그죠? 예, 부른 것까지 했어요. 근데 부른 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러서 어떻게 된다? 친해져야 돼.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죠?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을 내가 정말 친해 잘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가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재앙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것은 나의 근본 의도가 아니야. 결국은 뭐를 주게?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아직 그 관계는 깊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 스파크가 없어. 그 감정이 없어. 그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없어. 그러면 아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아. 분통리 마을에 살아. 평생 이 마을에 살아도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대면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알지만 친하지 않으니까 뭐 얘기거리도 없어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안 만나면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는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냥 매일 보는 사람이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매주 나와. 내가 교회에 매주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말하는 하나님, 그죠? 장로님이 막 말하는 하나님, 권사님이 막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데 나는 알아 몰라? 모르겠어. 나 하나님 안 친해. 나 잘 모르겠어.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나 친하지
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솔직히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시나요? 솔직히 대답해요.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안 친하면 안 친하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 네? 요즘은 나는 하나님이 도망 댕긴다. 그잖아요. 나 양쪽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다. 나 시험 들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돌격해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친해지기 위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나올 사람들입니까? 안 나올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서 박수치고 있습니까? 골프 치러 가지? 해외여행 가지 주일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보통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터져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온 것이 끝이 아니다. 친밀해져야 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야. 나와 벗이 되자. 우리가 친구가 되자. 내가 너 모든 얘기 다 들어주마.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나한테는 할 수 있다. 그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큰 문제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려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큰 문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정직해져.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이 고난은 왜 생겼냐? 나 때문이다. 지금 요나니 모든 문제 원인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라고 밝히는 거예요. 자아성찰과 반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누구 원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때문이에요. 시편 25편 14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친해진, 그 사귐, 교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예배와 기도,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작정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 3일 밤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오전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목숨을 관 앞에 나와 보십시오. 급한 문제들은 1년 안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정말 급박한 문제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잖아요. 예배로 매달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나랑 친한 애가 딱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한 통만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습니까? 천사를 안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은 일단 포기하겠다. 예배로 승부를 보겠다 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옵니다.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는 거예요. 막혔던 재정도 풀려요.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남편, 자식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우울증 공황장애 회복돼요. 문제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너 힘드니까 교회 나가지 마. 쉬어. 말씀 들어 뭐하냐. 예배 드려 뭐하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네 힘드니까 쉬어. 그냥 누워.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바쁜 일이 막 생겨. 누가 막 만나자고 그래. 그것을 끊고 어떻게 해야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대요. 내가 세상같이 나면 뭐하고 멀어진 거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는 빛과 어둠처럼 공존할 수가 없대요. 또한 이렇게 어둠이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돼버린대요. 눈이 먼 사람이. 요한일서 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그 눈을 어떻게 했다? 멀게 해버렸다. 눈이 멀어버렸대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우둔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돈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요, 로마서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열해놨어요. 너무 정확하게 나열했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파멸이 있대요. 고생이 돼요. 인생길이 뭐다? 고생이 돼요. 또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매일매일 고난이고 고통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그냥 혼돈 속에 빠져 살아. 마치 미로 속에 깊은 두려움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저도요,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갖고 이럴 때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저 그랬다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났고 삶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벗이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찾아다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요. 거기서 얘기해봐야 나만 답답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대적과 원수가 놓은 덫이 있는데 그 그물을 어떻게 한다?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 시편 25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대요. 나의 대적이 파놓은 함정과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대요. 또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택할 길도 알려주는데요. 시편 25편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신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알려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벗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모든 재앙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요나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행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해주신대요. 시편 91편에도 구체적으로 재앙을 이길 것을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재앙이 내 인생을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면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해방이 된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상에 초청받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친한 사람이 밥 먹지 안 친한 사람 불러다가 밥 먹습니까? 안 먹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고난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통로예요. 이젠 더 이상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돌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